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비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영원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바로 코앞만 보고 사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서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말은 멀리 본다는 말이죠. 길게 본다는 얘기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것을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부인에게, 출근하면서 부인에게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5만 원짜리 한 장 꺼내가지고, 여보 요즘 고생이 많지, 그리고 5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오늘 고기 뷔페집, 무한 리필 고기 뷔페집 가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오라고 자기 아내에게 남편이 비상금 숨겨놨던 그 5만 원 꺼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서 출근하는 남편의 뒤를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내 팔자에 무슨 고기 뷔페. 그러다가 그 부인이 이렇게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요즘에 그 기력이 쇠해졌는지 활기가 사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노인정 나가는 그 아버님에게, 아버님 이거 가지고 가셔서 그동안에 얻어먹기만 하고 신세진 거 좀 갚으면서 그 친구들하고 약주라도 좀 드세요 하고 그 5만 원짜리를 자기 그 앞치마 거기서 꺼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노인정에 가가지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습니다. 그죠? 노인 회원들 언제 힘이 들어가요? 자식들이 잘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자랑만 시컷하고 약주는 안 샀대. 아들 며느리가 사는 형편이 뻔한데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만 하고 가지고 와서 장롱 깊은 곳에 쏙 넣어놨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되니까 그 손주가 와가지고 끼우뚱끼우뚱 와가지고서 이렇게 세배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롱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이제 내년에 학교 가거든, 가방 사라, 그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근데 애들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엄마한테 다시 주었지. 엄마한테 다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 내년에 너 가방 갖고 싶지?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유치원 때는 언니 오빠들 동네 형들 가방 메고 가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가방 살 때는 안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나가서 친구들하고 멋지게 차 한 잔 마셔. 그리고 다시 5만 원을 꾹 찔러 넣어준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인생은, 돈은 그런데 거기 아름다운 인생이 남겨졌잖아요. 그 돈은 그냥 그렇게 돌았는데 아름다운 인생이 거기에 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낳고 인생을 길게 놓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살이가 나와요. 하루살이. 세월이 참 빠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벌써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저도 온 지 이제 막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뭐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는 했는데 벌써 세월이 쭉 지나가 버렸어요. 신현식 장로님, 세월이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어요? 조금 더 써요. 88kg지. 봄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88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기 나이 속도로 세월이 간다면서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세월을 놓치고 해야 할 건 놓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건 놓치고 그러고서 막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세월을 돌릴 수가 있나요? 세월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샥 아얄론 골짜기로 달을 샥 돌리는 거, 그거 외에는 세월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월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월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뭐 했어요? 세월을 아껴서 뭐에 쓰느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을 하루살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는 어때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습니까? 풍뎅이하고 놀다가, 하루살이가 놀다가 야 저녁 됐으니까 풍뎅이가 가면서 내일 또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뭘 했대요? 에? 내일이 뭔데? 하고 풍뎅이한테 물어봤대요. 내일이 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대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을 하루살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낮예배 때 잠깐 나눈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하루살이처럼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길게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살이는요, 불을 알지 못한답니다. 불을 알지 못해요. 애기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뜨거운 것 어떻게 해요? 손 갖다 이렇게 대주면서 뜨거운 걸 체험하게 하잖아요. 아, 뜨거워. 안 돼? 아, 뜨거워. 안 돼? 예. 하루살이는요, 그걸 몰라요. 아, 뜨거워. 안 돼. 위험해. 이거는 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만 살 것이 아니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래가 없으면 그냥 하루살이는 그날 살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지와 나사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자가 하루살이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형편으로 봐가지고는 이 거지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인생을 길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지금 형편이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요, 그게 없어요.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죽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이 부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있어서 심히 안타깝고, 그러나 어떤 인생은 세상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아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 그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살이는요, 불나방 그런 말 쓰잖아요. 불이 뜨거운 줄 모른대요. 그래서 불구덩이로 막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하루살이는요, 어쩌면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길을 걷다가 왜 그 막 하루살이들 막 이렇게 왜 걔네들은 왜 따라오는 거야? 저만 따라오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따라와요? 따라오다 콧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입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막 빨리 가면 또 걔들도 빨리 따라오대. 참 귀찮아요. 하루살이가 귀찮은 존재예요. 그 방충망, 어떤 때는 방충망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모기 퇴치하는 그 뭐예요? 그 무슨 전파, 그 불빛 그 파장 때문에 그러나 막 이렇게 형광등 뭐 걸어놓으면 거기 와가지고 따닥따닥 경쾌하긴 한데 아침에 가보면 밑에 죽어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그게 하루살이에요. 내일이 없이 지금 불빛만 향해서 막 달려들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하루살이가요, 우리나라에 하루살이가 한 2천 정도 종이 된다는데요. 그리고 하루살이가 평균
4시간이나 5시간밖에 못 산대요. 그 막 깨어나가지고 막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루살이 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루살이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들려졌던 얘기 중에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잖아요. 첫 번째, 거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는 거미줄을 쫙 쳐놓고 그냥 이렇게 기다린대요. 놀고 있대요. 그러다가 걸리면 그거 잡아먹는 거죠. 거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거미라고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 거미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개미는요, 개미는 열심히 일한대요.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자기 개미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대잖아요, 개미가. 근데 개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자기만 알고 자기 개미 때만 알아가지고 열심히는 사는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개미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꿀벌. 양봉업자들 걱정이 많지요. 요새 꽃이 없어지고 벌이 없어져가지고, 그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망한다는데 왜 그래요? 그 꽃이 다시 씨앗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인류가 망한대요. 얼른 그 대안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붓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벌, 설탕물 갖다 부어주면 그거 먹고 꿀은 여기다 다 저장해주고, 남에게 이롭게 사는 사람을 꿀벌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글쎄, 사람들이라면 치부책에다가 다 써놓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이러고 있겠느냐고요. 교회사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내일 종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오늘은 우리 집 소잡고 내일은 너네 집 소잡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배불리 먹고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약간의 어려움도, 약간의 고통의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처럼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하루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분별하면서 그 죄악 분별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악을 분별하며 죄 짓는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악인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복을 누리며 죄 짓는 데 가지 않고 교만에 오만의 죄에 빠지지도 않고 남들을 건드려 넘어뜨리지도 않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하루살이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험난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코 앞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정성과 중보의 기도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